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은 순전한 교회 얼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웃음이 나네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들 올 때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도 너무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기도도 너무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직업별로 순위를 이제 한번 불러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 순위가 어떤 순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위는 CEO, 2위는 변호사, 3위는 방송국 PD, 4위는 영업사원, 5위는 외과 의사, 6위는 기자, 7위는 경찰, 8위는 성직자, 9위는 요리사, 10위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순위일까요? 아까 좀 전에는 센스 있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케빈 뉴턴 교수가요, 정신병과 직업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실시 결과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기 쉬운 직업을 순위별로 나타낸 거예요. 나는 이 순위 안에 들어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우리 이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이분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신병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저도 이 순수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여러분의 삶의 피로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이렇게 환산한다면 나는 지금 몇 점 정도일 것 같다.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난 7점 이상이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분 계시나요? 예, 안 계시네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설교를 다른 걸 해야 되나? 예, 예.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규율 사회였는데요, 이제 성과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규율을 잘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인 성과를 잘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성공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 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짐이 점점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드는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죠.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우리 생활에 더 안락한 그 침대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요, 삶이 더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가 순위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힘겹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빚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고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에 가면서 홀로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대학 보내려고 학자금 대출은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취직이 안 돼서 학자금 그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어그러진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또 피곤해서 다시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휴가 갔는데 쉬지를 못했대요. 걱정이 돼가지고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예. 여러분 쉬고 싶지 않으세요? 예. 다들 이렇게 또 쉬고 싶죠? 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지셨네요. 예.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우리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수고하는요 코피온테스입니다. 코피온테스. 이건 현재 분사 능동형인데요,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피곤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피곤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진 자, 이건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현재 분사 수동형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는요, 이 분사가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피곤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에 의해서 피곤하든지 외부에서 피곤하든지 이 피곤한 삶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번아웃 되어버린 상태, 이걸 말하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얘기는 지금 떠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피곤하느냐?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느냐,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고 힘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주님께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나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가도 될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난 너무 평범한데, 나는 별로 할 줄 한 게 없는데 그런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을까? 나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원어는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해야 된다고, 더 잘 돼야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부추기면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너희 스스로도 너희 자신을 향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그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이죠. 고전은 다 알지만 읽지 않은 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지 않으셨죠? 가평에 보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로 역정 코스가 있어요. 이 순례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상적인 게 있어요. 순례 딱 출발할 때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크리스찬의 등 뒤에 커다란 짐이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다 하나씩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벗어지냐면 십자가 언덕에서 이 크리스찬 등에 있었던 그 짐이 딱 벗어진 그 그림이, 그 조형물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그 십자가, 오늘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해 지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죠. 취직이 안 된 우리 청년들도요, 이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그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돌아갈 때 오늘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 그 십자가 언덕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피곤한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는요,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하기 위해서 소에게 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멍에는요, 일반적으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데요, 보통은 큰 소와 작은 소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련한 그 소와 이제 막 어린 새끼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요,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린 소가 이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이 멍에 매는 질을 배우지 않으면, 혼자 멍에질 하려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 멍에질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이 어린 아기 소가 이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끄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를 배울 때요, 가장 배우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한테는 차라리 안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 눈빛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이런 분들하고 배우려고 하면 쉽지 않죠. 다 그런 분들만 계시나요? 네. 어떤 분은요, 같이 있으면 진짜 너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근데 어떤 분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마음에 쉼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함께 하면 쉼이 되나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힘이 드나요? 여러분이 있을 때 분위기가 좋나요? 여러분이 나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나갔을 때 분위기가 훨씬 좋다는 것으로. 예. 여러분,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맺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친절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맺으신 분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신대요. 또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맺으신 분은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겸손은 이렇게 겸손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낮추다, 겸비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눈을 맞추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멍에를 함께 매주실 때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나마 혼자 있으면 덜 외로운데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분들이 계시죠. 결혼했는데도 외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래도 외로워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줄 수 있겠어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결혼했다고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죠. 결혼 전에 우리 오빠가 열심히 이렇게 뭐 다 책임져 주고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고 뭐 다 얘기하는데 결혼 전에만 통하는 얘기지. 예. 결혼하면 오빠는 다 변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변한 게 아니고 원래 할 수 없었던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 내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누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제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멍에를 같이 맺을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요, 원장님 계셨는데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원장님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누굴 특별히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뭐 이렇게 마음에 정이 더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형제의 난이 일어나죠. 이 제자들 사이에도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장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장님이 그럴 수 있냐고, 왜 쟤만 편애하냐, 막 이런 하니까 이제 수동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죠. 하루 원장님이 그 제자들 싹 부릅니다. 그러면서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줘요. 새를 받아라.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그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가서 새를 다 죽여가지고 왔어요. 다시 모였는데 다 새를 죽여왔는데 한 명이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이 원장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 나머지 제자들이 잘 됐다, 올겨 왔다, 드디어 이제 걸렸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가 원장에게 혼날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새를 죽여오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제가 어디를 가나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셔서 이 새를 죽이지 못했다고. 원장이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는데, 예. 중요한 건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과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린 주님과 동행을 의식하고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밥소르기 목사님이 쓰신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아마 따라하는 기도 다음으로 좋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곳을 간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바쁜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씨름하고 있다. 이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활동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하루의 삶에서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활동을 잠시 멈춰라.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자.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안식을 발견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되고 활력을 얻고 소성하며 새로워진다.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영혼에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외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요,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 나눌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가진 게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매 학기 등록할 때마다 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뭐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새 책을 살 수 없으니까 늘 이 중고서점, 일원동 우리 외대 옆으로 이 중고서점 돌아다니면서 이 헌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생각하고 보면 되게 힘든 시간인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힘든 기억이 없어요.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늘 신나가지고 찬양하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나 보면 기도가 저로 하여금 저를 늘 이렇게 신나게 살게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2시간, 3시간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수업을 늦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 되면 강당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또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실을 들어갔고요. 잠자기 전에 늘 기도하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기억이 없어요.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어느 시간이 제일 좋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뭐 물론 제 아내와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건 뭐 공식적인 대답이고, 실제로는 진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 맞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이 생각이 들면요,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치열하게 살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향한 뜻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내 힘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 영혼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곤한 인생을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피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의 이 피곤한 이유가요,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도 있지만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해도요, 오늘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피곤하세요?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간중간에 기도의 침묵의 시간을 마련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이 가장 가볍다고 믿어야 됩니다. 가장 가볍다고 믿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 자체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힘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거긴 쉬울 것 같죠? 거긴 더 힘든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요, 더 힘든 분들이 거기 꼭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이 힘든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예. 없으면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 힘든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피곤한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힘든 일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짐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내 인생에서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나 왜 이렇게 운이 나쁜가? 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든 일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난 버려진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가장 쉬운 짐이라는 거예요. 원래 더 힘들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태정 목사님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어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이 짐이 정말 무겁고 힘들 수 있는데, 당장 볼 때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이고 가장 무거운 짐이고, 이 짐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저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항상 구호를 외치는데요, 쉽고 재밌고 간단하다, 이 구호를 외쳐요. 힘들 때마다 쉽고 재밌고 간단하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쉽고 재밌고 간단한 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건 쉬운 짐이고 가벼운 짐이고 재밌는 짐이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쉽고 가벼운 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무거워 보였던 일들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멍에는 쉽다, 이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잘 맞는다. 잘 맞는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맞지 않는 신발을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고 신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는 것보다 신발 벗겨지지 않으려고 더 피곤할 거죠.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매는데요, 맞지 않는 멍에를 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잘 맞는 멍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만들었는데 잘 안 맞아요. 막 예수님이 상을 만들었는데 막 상이 흔들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잘 맞는 멍에를, 우리 인생에 가장 잘 맞는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근데 이 멍에가 가장 쉬운 멍에야. 가장 너에게 잘 맞는 멍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여기서 망한 것 같고, 여기서 끝난 것 같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은요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신대요. 언제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건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며 가는 길도 피곤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 매주 1시간 2시간씩 먼저 와가지고 연습해요. 피곤하죠. 어떻게 항상 재밌겠어요? 항상 재밌나요? 우리 순전한 찬양팀은? 예,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기도해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감당할 능력을 내 안에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가장 쉬운 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쉬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달력에 빨간 날 체크해놓고 그날 가서 쉬어야지, 그거 쉬는 날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죠. 왜 열심히 사느냐?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그냥 노는 게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쉼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사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에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을 벌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싸워서 겨뤄서 이기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 사람들과 학교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번아웃되고 지쳐버리면 이제 쉼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으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으니까 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와 경쟁에 지쳐버리고 탈진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쉼을 회복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냥 무작정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죠. 그 멍에는 가장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요, 그 멍에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613가지의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쉬운 삶의 멍에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멍에가 뭐냐? 사랑의 멍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멍에가 가장 쉬운 짐이고 가장 가벼운 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병이 생기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피곤하고 병이 드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이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하고 났는데 힘이 나요.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와서 찬양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따라하면 따라,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예배 드리고 나는데 지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징집돼서 오신 분들, 아내에게 징집돼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지치고 피곤한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났는데 피곤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요, 저는 집이 이제 분당이었거든요. 제 아내는 직장이 여의도였고, 집은 부천이었어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여의도 가서 여자친구를 모시고 부천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분당으로 오는 이 스케줄을 1년 동안 진짜 매주 했거든요. 차를 진짜 몇만 킬로를 뛰었어요, 1년 동안. 근데 한 번도 그 길을 멀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끝나면 아내가 자꾸 아내가 되죠,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지금 저보고 분당에서 여기도 갔다가 부천 들렀다가 분당 가서 돈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할까요? 물론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많이 주면 합니다. 하지 않겠죠,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힘든 일이요 쉬워집니다. 어려운 일이 쉬워집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냐면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랑하라고 모으신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 볼 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꿈꾸시면 안 돼요.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이 가정은 첫 번째 가정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실천하라고 그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오면 힘들게 하신 분들 계세요. 보면 뭐 순전한 교회는 다 천사 같으세요. 앉아 계시는데 다 너무 천사 같으시고 막 너무 좋죠.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엄마 천사냐고. 다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볼 때 진짜 내가 교회 옮겨야지, 그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저분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지으신 목적을 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 아멘이세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미 많이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아까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무 좋다고, 교회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좋다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막 저한테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쉼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한 편을 봤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녁을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종이를 한 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가를 써가지고 종이를 들고 와서 엄마에게 딱 주는 거예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이제 그 종이를 딱 받아 보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잔디 깎은 값 $5, 내 침대 정리한 것 $1, 가게 심부름 값 50센트,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 75센트. 이 아이가 이 종이를 엄마한테 주고 잔뜩 기대하면서 이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을 본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종이를 뒷면으로 돌려서 엄마가 이제 쓰기 시작해요.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 무료, 내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 내 장래를 위해 염려했던 일들 무료, 내게 준 충고와 내게 가르쳐 준 지식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을 닦아줬던 일 모두 무료. 아들아, 엄마가 내게 준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이렇게 써서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 종이를 받아본 아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그 종이에 다시 글을 쓰는데 뭐라고 이 아들이 글을 쓰냐면 모두 완불되었습니다. 모두 완불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살면 피곤한데요, 사랑하면서 살면 쉽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을 얻어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인데요, 고달픈 삶에 내 삶에 받았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붙들 수 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늘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늘 우리 한숨을 바꾸신 오늘 그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예 주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의 노래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언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언덕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밀한 주님과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고시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이유가 그저 쉬는 것이 되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늘 우리 주변에 피곤하고 지친 정말 쉼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또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십자가의 언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강남 땅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십자가의 언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전한 교회를 통해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순전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쉼과 아버지는 지쳐버린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헌신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십자가에 한 가지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도하는데 계속 드는데, 여러분, 일하는 법은 알지만 쉬는 법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휴가가 진정한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쉼 없이 달려오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어야 될 그 쉼의 영역을 우리가 삶 속에서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계속 아무리 많은 휴가를 갖는다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중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 쉼의 통로가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쉬지 못하는 나의 마음도 교만입니다. 주님,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사람들마다 믿음의 두 소리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쉬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것이 쉬는 것인지, 아버지 어떤 것이 멈추는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쉼의 습관들이, 잘못된 유식의 습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쉬는 것,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 아버지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못했던 나의 심령이, 쉬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쉬지 못했던 일 속에서 분주했던 나의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법은 알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법은 알지만, 열심히 정신없이 사는 법은 알지만, 의외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는 그 휴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 참된 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날 때 육체 또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만지셔서 특별히 분주하고 수많은 업무들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손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참된 쉼아 내 안에서 시작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안식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루트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를 우리 장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순전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단하며 무너진 삶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사는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